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 대한 대비와 농사물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서 안전하게 태풍이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정기제 직회로 모입니다. 설이 집사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장로고시가 한 주간 연기되었습니다. 장로고시 합격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에 기록하며 매일 3장씩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여호수아 6장에서 사사기 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김영자 권사 가정에서 지난주일의 생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떡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자녀들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남문이 집서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대상의 꽃꽂이를 하였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찾으신 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자, 우리 먼저 한 PPT를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선에 온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너무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던 분들이 갓만 쓴 것이 아니라 상투도 쌓고, 그래서 갓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머리에 쓴 것이 뭐요? 라고 물었더니 갓입니다고 했습니다. 아니 갓요? 갓이라 그러면 갓 하나님인데 당신 머리에 하나님을 쓰고 다니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물었던 그 얘기는 너무 신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한자로 말하면 조선입니다. 조선.
아침 조자의 깨끗할 선입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깨끗한 아침의 나라입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로 조선자에 조자를 써보니까 먼저 열십자에, 그리고 그 밑에 날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또 옆에는 달월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 한문을 쓰다가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십자가를 매일매일 낮에도 저녁에도 달밤에도 생각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하루 종일 십자가를 생각하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자를 보았습니다. 선자를 보니까 물고기 어자 옆에 양양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익투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익투스의 신앙 고백인데 참 신기하다. 그리고 양양자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양양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하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조선의 나라, 그리고 너무 신기하고 십자가를 통한 시간들이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조선의 그 영어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조선 피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물었더니 아니, 선택된 백성.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밤에도 낮에도 생각하고 깨끗한 나라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라다. 그래서 이 조선은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과 밤이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의 보혈을 날마다 죄사함 받는 복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그 PPP는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지난 시간에 자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큰 지진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것만 아니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안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재앙이 이렇게 무섭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모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자연의 재앙은 이제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 세상의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라고 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성서공회는 전 세계적으로 150여 개국이 성서공회에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서공회에서 뭘 하느냐 하면 각 나라에 있는 언어들, 글자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고 있는 이 언어들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 동안에 이 언어를 번역했는데 그때 번역했던 언어 숫자가 90여 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를 번역을 해서 지금 또 이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나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2년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총 나라 숫자가 208개국입니다. 그런데 유엔에 가입되거나 등록이 된 나라는 195개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유엔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입니다. 인구는 7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서 한국에서 매년 1년에 4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이 책자를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월간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 세계 성서 번역 인구에 대해서 조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7,376개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가 있는 것처럼 7,376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성경이 없는 지역이 2억 1,9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단편의 성경만 가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마태복음만 그리고 마가복음만 옛날에 우리는 쪽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쪽복음만 가지고 있는 나라가 4억 5,400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숫자가 8억 4,500만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부 가지고 있는 인구의 숫자는 58억입니다. 그래 우리 숫자적으로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73억의 인구 가운데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글로 읽어가는 사람이 얼마냐? 실제로 58억입니다.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만 8억입니다. 아직도 성경이 없는 나라는 2억 1,000만 900만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상에 나오는 이 PPT에 보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언어들로 보급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이 함께 다 가지고 있는 언어가 719개 언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언어가 1593개의 언어입니다. 여러 한편 한편으로 되어져 있는 언어가 이 1212개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언어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 3852개 언어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성경 번역의 숫자로 말하면 3762개의 언어가 아직도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하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백과사전, 영어 콘사이스 이런 내용들의 사전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이 중국어, 한문, 그리고 이 한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한글 사전을 펴냈고 옥편을 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전을 보고 옥편을 보면서 야, 누가 이거 만들었지, 이렇게 거창한 거 따지고 보면 선교사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류의 이끌어갔던 나라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6일 날 세모난 교회당에서 이 존 로스 목사님의 성경 번역 140주년을 맞이해서 이 백성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성경은 예배와 선교의 중심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듯하게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말씀과 동시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 성경 번역은 1832년부터 시작해서 10번이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10번이 개정되어져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서 있는 이 개역 성경판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교회 강대상에서 늘 똑같은 말씀을 읽고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성경, 중고등부에 맞는 성경, 대학부 청년들에게 맞는 성경, 어른들에게 맞는 성경, 이것을 일제히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1600년, 1700년 그때가 아니고 180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접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옆으로 된 이런 성경이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진 모든 성경도 구약, 신약, 찬송가까지 합본되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 찬송 따로, 그리고 여기도 이 맥을 금색으로 칠하지 않아 그냥 빨간 책으로 사고, 이런 성경 찬송을 옛날에 우리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합본이 되어져서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유치부, 그리고 태아 모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천지에 경상도 말로 하면 쇳빛깔이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들고 다니지 아니해도 여러분 핸드폰 안에 성경이 들어있고, 그리고 찬송이 여러분 손 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이고 세월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한 분들이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성경을 틀고, 그리고 그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는 운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된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았느냐? 이 나일선 선교사가 1974년도 교회 성장의 원리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니까 1974년. 한국인은 언어가 하나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한국민은 언어가 하나입니다. 둘째,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글을 쓸 수가 있다.
세 번째, 한국은 또한 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74년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민 다문화의 백성들이 한 대구 시민만하게 같이 우리는 동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에는 어떤 강력한 국민의 종교, 즉 국교가 없다. 다섯 번째,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지역이 있다. 여섯 번째, 개량된 통신과 수송 방법 또한 강력한 생활 운동으로 시골과 도시의 문화의 차이가 없다. 일곱 번째, 한국은 1만 개의 교회와 평신도들의 열정적인 복음의 일꾼들이 있는 나라다. 지금은 6만 개의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이 많이 읽혀지고 준비된 이유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우리는 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가 있다. 세 번째,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강력한 다른 국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정적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와, 참 성경 귀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832년 기출납부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올 때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번역되어져 있는 한문 성경을 들고 기출납부 선교사가 저 전라도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9월 달에 스코틀랜드 선서공의 도움을 받아서 토마스 목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1872년 8월 23일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에서 중국 선교사로 상해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로스 선교사가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백홍준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그는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과 그리고 번역된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76년 4월 달에 이용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어를 교재를 만들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했습니다. 요사이 다문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이 언제였느냐? 1876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82년 4월 달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은 로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82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로 500권 되는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 4월 달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록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선교사 록스 선교사님이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이 정말로 있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선교사, 이 록스 선교사님과 이수정 우리나라 한국 조선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이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글을 아마 장편으로 적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미국 선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이 편지를 받고 마음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1883년 요코하마에서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해외 선교부에서 온 2,000달러. 지금은 작은 돈일도 아니지만 그때로 말하면 진짜 큰 돈입니다. 그리고 맥 윌리엄스로부터 이 장로교에 5,000달러를 기부를 받아서
이때부터 우리 한국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건설하고 그리고 주변의 아픈 자들을 치료해가는 병원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편지를 받고 제일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하게 첫 발을 디뎠던 인천에 상륙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24살 때 이 선교지의 편지를 받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는 전기에 감전이 된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한두 사람의 희생적인 은혜와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덜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는 믿고는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우리 가문의 불교나 유교나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한번 교회 나가서 마음은 소원인데 가지 못했던 이런 분들, 이것처럼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알게 되었느냐? 1988년 올림픽 경기할 때 이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조그만 나라가 있구나. 이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과 교회 성장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1832년에 이 성경이 시작되어서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한글로 들어오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어 그리고 한글 같이 곁들여 적어져서 저 중국으로부터 만주로부터 그리고 백두산 압록강을 건너 평양을 거쳐서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온 성경 번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들이 이 번역의 문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을 때까지 이 기간이 여러분 1832년부터 2022년을 뺀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정말로 크다. 누구 때문에? 한두 사람의 희생적인 이 복음의 열정의 일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세 때가 되어지게 되면 복음의 일꾼이 있어야 될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성경의 번역이 3,000몇 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 모레 오는 게 아니고 1년, 2년 뒤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의 성경 번역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이 10개 언어를 번역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내지 1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90개 언어를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2년 내지 3년이면 다 번역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월이 3,500개 언어가 남았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보았을 때 그래도 최소한 5, 60년은 남았지 않겠나. 자, 이게 시기적으로 정확지는 아니하지만 자,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깨어있으라. 세상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함도 그럴 것이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다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도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과 코로나 온 이후에 전도의 현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의 교회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절차적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믿음으로 보면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44절. 4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 믿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짐짝만 하고 뭐 결혼을 위해서 장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동일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배의 모든 내용, 예배의 중심, 선교의 중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는 이 나라, 아직도 번역되지 없는, 할 수 없는 나라, 아직도 언어가 그만큼 남아있다면 주님의 오시는 시간은 조금은 더디지만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깨어있어라. 두 번째, 준비해라. 세 번째, 복음의 세상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온다. 우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준비 잘 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태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